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포항처럼 이렇게 항구 도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항구 도시는 항상 돈이 많이 돌죠, 그죠? 바다에서 끌어오고 육지에서 끌어오고 산에서 끌어오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현상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쓴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썼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현상들은 이제 한국 교회 현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보배가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4장에도 이제 나오죠.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그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억지로 끄잡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그런 뜻이지 이해를 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근데 우리 가족 식구는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죠? 나 너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또 가족 전도는 또 달라요.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가족 전도는 말로 안 되고 희생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가족에 가는 거는요 거의 다 희생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3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하는데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는 행실로 되는 거지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한순간에 또 안 돼. 아주 그냥 희생을 오부지게 해야 돼. 그래야 나를 좀 생각하긴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근데 가족들은 거의 돈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허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일 때에 나도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아니 내 동생은 저렇게 나보다 못 사는데 아니 뭐 이렇게 탁 부모 행사하다 뭐 있다 그러면 앞서서 손을 탁탁 내고 그리고 항상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부부간에 그리고 항상 저렇게 또 저 집안은 또 왜 이렇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전리품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의 4절에 믿지 세상의 신이 마귀 새끼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는 2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뭐야?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더하죠. 예? 3분의 2 가시면 이해하시면 35세가 장로가 돼서 장로는 자켓인데 만늙은이란 뜻인데 35세 새파란 사람이 흰머리도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 그래서 더한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뺀 거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오직 진리,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심으로 이 지도자들은 그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같은 이 지도자가 이게 바울을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많은 거는 바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획 변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이 마귀가 그래서 항상 뭐합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집안의 불신자 가족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대로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산상수훈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 용사의 칼이 이게 진짜 칼이 아니고 그냥 가짜 칼이요. 그거 찔러봐야 원수가 죽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강조했듯이 그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나오잖아요. 영적 전투. 4장 자기의 죄, 5장에서 뭐예요? 가족의 그래서 부모 공경, 아내 사랑, 남편 순종, 그다음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관계, 상사에게 존경하고 그다음에 아랫사람을 공갈로 협박하지 말고 이런 것이 됐을 때에 그의 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귀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우리 수신을 하지 않고 제가를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 불만 막 불이 임하라고 그러면은 불이 와요. 근데 결국 거기에 또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항상 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건가. 그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왜? 자기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는 것도 영광으로 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은혜로다. 나에게 이러한 핍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은혜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바깥에서 붙여놨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만 전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너희의 종된 거. 종이라는 건 그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단체를 전파하고 파벌로 나눠지고 감리교파, 장로교파, 순복음파, 무슨 파 다 교회 안에서도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자신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전파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혼미케 해놓고 진리의 말씀 혼미케 해놓고
그 자기만 전파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여겨왔던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들이 부자가 되는 거. 그 옛날에 제가 기도원가 힘들어가지고 기도원가 순복음교회 기도원 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대박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영이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예?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미혹된 거예요. 이게. 예.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요. 예. 그 천사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도와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6절에 나오죠. 예.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떠나죠. 요한복음 3장에.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빛이 오면 드러나잖아요.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3장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지 마시고 36절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들을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옥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거기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현상들이 이게 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교단별로 왜 자꾸 이렇게 옛날에는 장로 이런 투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3년마다 그것도 없애버렸어. 끼리끼리 우리 잘하자 하면서 회의해가지고 다 이렇게 좋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리 굳히고 거기서 그 이제 자기 그 직업적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 문제예요.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3장에서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들이 더해지느냐? 그게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전하죠. 그러면은 뭐냐면 이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고 돼 있어요.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는 게 이 시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전파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 구약 시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그 이제 그 3장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수건이 덮여졌다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벗겨져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라는 것은 주님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주의 영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먼저는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역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은 뭐야?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내 말로 됐을 때 그것을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119편이에요. 예. 그 119편의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낼 때 뭡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기이하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엔 몰라. 인간이 하도 죄성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고난을 주셔. 그 고난을 당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물질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믿는 게 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임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임재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도 처음에 이거 하나님 훈련시킬 때 좀 답답함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믿음으로 갔지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특별히 경제적인 시험 이런 것들도 할 때에 근심이 있었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접고 이렇게 이제 수천 번 외우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 때거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특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그걸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그러다 또 너무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실족하니까 또 이제 평탄한 길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자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은 경제적인 자유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정치를 해도 자유함을 누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든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 잘 알려면은 우리 그 원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다 이제 경제적인 돈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는 딱 그걸 추려서 준 거예요. 10계명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핵심 체크해가지고 딱 그걸 갖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딱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 문제라니까. 자, 보세요.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그걸 받으러 갔는데, 아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 밑에서 야, 딱 뭐 금고리니 뭐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니 돈 문제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셨다니까. 얘네들을 돈 문제를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안 보이시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여야 돼,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안 보이니까 뭐예요? 아유, 보여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금송아지요. 그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영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분별은 쉬워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은, 특별히 경제적인, 그러면 영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이 막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돈 문제, 불의의 싹서 사랑해.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예? 이런 현상들이 구약에 쫙 흘러가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돈신이고.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50몇 장을 쓰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비교할 때 뭐에다 비교했어요? 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센 신이 돈신이요. 예. 그 음란신은 돈신을 못 이겨요. 예. 왜 음란 사업 합니까? 돈 벌려고. 포르노 사업 하는 거예요. 다. 돈 벌려고. 그 돈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려. 걱정하지도 말어.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영원한 무슨 꼼꼼한 것도 없고 영원한 골짜기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꼼꼼한데 힘들 때 있으면은 앞이 캄캄하고 그냥 뭐가 안 보이고 이게 영원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안 그렇다니까. 예. 그 앞이 캄캄할 때 뭐 하시라고?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죠.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모세가 이제 32장 25절 출애굽기에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왜 조롱을 받습니까? 돈 문제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돈 문제를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예? 이런 거를 봐도 계시적으로 이게 목회자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이런 걸 보면 알잖아, 이런 게.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한국교회가 돈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때도 원로 목사 뭐 70세 정년 은퇴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거지.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죽는 아론이 옷 벗는 날이. 예. 한번 주의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주의 종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20년 이렇게 걸려요. 이런 걸 다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내가 대단해. 성령 사역 했더니 뭐 어떤 그런 인정의 욕구, 그다음에 천하만고, 명예의 욕구 이런 걸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20년, 모세도 40년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 띵 만들어놨더니 70년 딱 잘. 이게 마귀가 전법이에요. 당신은 늙었어. 뭘 알아?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젊은 팔팔한 애, 박사학위 받은 애, 그 다음에 경영학을 공부한 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이게 마귀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냥 전부 경영학 논리로 다 돌리잖아, 교회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요. 돈 문제라면. 그러니까 교회끼리도 재산을 안 나누고 이러니까 뭐예요? 원수에게 조롱받잖아. 지금 한국교회 조롱받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금 추적 들어가겠다 그러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밖에 버려져가지고 발핌을 당하는 거야 지금. 예? 그 정관 목사님 그분도 WA 해가지고 거기 또 뭐 나와요. 거기 또 소강성 목사님 또 김장한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 거라성 같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기 나와요. 근데 WA 또 가입돼 있고 WA가 이제 월드 에반젤리칼 어소시에이션 그런 것 같아요. 약자가 세계 복음주의 협회. 근데 이게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다 하나다 이런 거예요. 다 죄는 회개 안 하고. 그래 교단의 어떤 법들을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이게 참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교단법하고 충돌이 오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어쨌든 간에 또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가서 이거 잘못됐다. 예? 이 뒤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어찌 벨리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상관하겠느냐. 벨리알은 그 사탄의 이름에 악신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완전 사탄 정부가 들어왔으면은 그 사탄 정부하고 그걸 말을 해야지. 엘리야 영성을 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좌파 잘못됐습니다. 그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파도 회개해야 될 건 회개되지만 좌파도,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좌파들이랑 전대를 같이 차지 말라. 잠언 1장에도 나오잖아요. 전대 같이 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기독교가 타락을 했다고, 중세가 타락했다고 수도승들이 나갔어. 근데 그 안에서 또 뭐예요? 버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죄가 또 생겨. 금수저로 먹고. 예. 그게 또 밥벌이가 되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서는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신부로 가는 거, 신부. 거기 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거든. 그리고 거기 애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막 또 성추행하고. 그러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고린도후서 10장대로 우리가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원수의 이론을 파악이는커녕 오히려 그들하고 짝짝꿍이 돼버려요, 교회가. 그들하고 같이 언약을 세우고. 예.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3,000명이 죽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형제끼리 서로 칼차고 찔러 죽여. 이래가지고서는 서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려니와. 이게 헌신이에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는지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게 헌신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악한 것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예요. 맨날 헌신 예배 드려. 그리고 헌신 예배하고 일반 예배 차이점이 뭐냐?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헌금 내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건 뭐 하나님께 헌신인 거는 레위인이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죄를 3,000명이 죽었어. 3,000명.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야, 차라리 내 이거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거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어? 하나님 이 백성 이게 죽이면 안 된다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31절에 말하고 있죠. 예.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금신 숭배가. 그래서 10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금신 숭배하니까 뭐예요?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다 복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부처 뭐 여기에다 금 박아 놓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이거 보면서 금 달라는 거예요. 금, 돈. 비나이다 하면서. 예? 대학 입시철이 오면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예? 지워버려 달라 그러니까는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누구든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질 수 있어요? 지워지는 거예요. 모세도 범죄하면 지워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예. 성전을 세워놨어도 23장, 마태복음 23장대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성경을 없애버려요. 돌 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옛날에 그래서 터키 지역에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예요. 다 소아시아죠. 하나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렸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예. 야, 너는 이제 내려가가지고 33장에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들어갈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네가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예요? 엘레의 영성을 가지고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영성이에요, 이게. 근데 그들과 언약을 맺어 또.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나안 7 족속은 뭐 하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레기 18장에
수관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는 자들이에요. 그 미친놈 목사들이 동성애자들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대세라고 그러고. 예? 그 미친놈들이지 이게. 그 사람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교회가 진리 앞에 바로 서가지고 말을 딱 하고 딱 뭉쳐야 되는데, 진리로 뭉쳐야 되는데, 이게 연합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왕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그래서 거기서 딱 연합을, 이게 진리의 연합이에요. 근데 말씀은 다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자. 그 연합이 됩니까? 그 못 쫓아내요, 이런 사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34장 이제 거기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해. 그 여호와 이름을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라 이르다, 뭐뭐라 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명사형이 이름이에요. 예. 시계는 시계를 가리키는 기계, 예. 시간을 가리키는 기계, 이게 시계죠. 그 여호와 이름이 뭐냐? 그 여호와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속성이 뭡니까? 그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데 또 뭐예요? 형벌 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여호와는 그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의 저주를. 예. 이것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34장 12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 올무. 왜 그 백성들하고 그 백성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8장대로 그런 음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냐?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으시대. 여호와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 이름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안 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게 하신다. 근데 그 조상의 땅과 언약을 맺어. 아유, 동성애자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 옹호 발언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성소수자. 아니 60만이 넘어가는데 무슨 소수자예요. 영국 같은 데는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이런 데는 막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텔아비브 이런 데 동성애 본부가 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 거기서 지금 한 달 내내 동성애 퍼레이드예요. 거기. 몇 개 도시에서. 장자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치셔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예? 맺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동성애도 다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난민, 뭐 해방신학, 지금은 또 퀴어신학이 나와서, 예?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누가 아니래. 근데 회개를 해야지. 예. 동성애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포르노를 보고 그리고 뭐 1000명 뭐 이렇게 여성과 하다가 또 더 쾌락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쾌락 중독증이에요. 전립선 쾌락 중독증. 그거 맛을 보면 그걸 못 끊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염화서 원장이 그걸
공개를 얘기하잖아요. 예. 예? 항문이 그냥 다 고름이 나고 막 피가 나도 그걸 못 끊는다고. 그 중독증이에요, 중독증. 귀신이 그 또아리 친 거야, 이미. 언약,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타협한다 그러면서 막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와서 올가미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간다니까, 나중에는.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싸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악과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할렐루야.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또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은 또 삶 속에서 죄하고 또 싸우셔요. 또. 예. 여러분 또 뭐 이렇게 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참가하시고. 예. 그들과 이게 타협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과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상관할 수가 있느냐. 중간 짬뽕은 없어요. 짬뽕은 음식은 있어. 거기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오징어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뭐 별로 야채도 다 짬뽕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짬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지금은 짬뽕 신학이 있어. 짬뽕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짬뽕 신학에 다 사람들이 그 물 들어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배경에서 보면은 이 십계명이 나오게 된 게 다 돈 문제고 그 금송아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딱 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새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주면서 이거 주지시켜. 그리고 이 너희들이 들어간 땅에서 그 주민들과 언약도 하지 말어. 나중에 너희들이 끌려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뭐해나 거기다 군대로 말하는 부비출해. 모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걸 경계를 하고 그걸 대적을 하고 그래야지. 맨날 처음에 속인다니까. 그것이 인권 플레이. 다 뭐 그런 거야.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10장에서 11장 12 은혜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애들끼리 연합을 해. 연합의 막대기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세목자를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요. 첫 번째는 이제 드라빔, 번영신앙, 번영만 외치고 축복만 외치고 그게 다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은혜와 진리, 여호와 이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로 그러나 형벌 받을 때 형벌을 내리신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니까. 그런데 진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며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요 자녀를 갖다가 믿는 자에게 잘 보내고 이게 잘 해야지. 그러나 선교적인 자기가 있으면은 구원할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잡혀 먹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런 신앙 가지고. 아시겠어요 제 말을? 그러니까는 이게 믿는 자끼리 잘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눈 맞아서 결혼해죠. 그러니까 잡혀 먹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또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또 여자를 또 잘 만나. 여자는 또 특별히 남자를 만날 때 멋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애를 많이 낳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가정도 희생하는 곳이에요. 애를 낳고 그냥 애를 막 키우고 그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애를 막 옛날에는 진짜 한 달씩 낳았어요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또 4분의 1은 죽고 마마병 걸리다 또 죽고. 그래서 옛날에는 호적을 3, 4년을 늦게 올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호적하고 진짜 생이라고 달라 다. 이거 뭐 죽을 줄 모르니까 호적을 동사에 늦게 올리는 거예요. 괜히 호적에 올렸다가 죽기만 하면 그 호적에 뭐 이상하게 잉크만 올라가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야. 예? 그래서 34장 이제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둘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하면 이게 광채가 나는 거 얼굴에서. 얼굴이 뭐예요? 얼굴. 안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굴. 말 그대로 동굴. 그래서 얼굴에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불신자들도 얼굴을 봐요. 그죠? 예? 너 한번 종아리 좀 까봐.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팔뚝 좀 봐봐. 네 팔뚝 굽나.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전부 얼굴을 본다. 왜? 여기서 다 나오거든. 얘는 학력은 좋은데 얘가 얼굴에 뭐가 이렇게 좀 끼어있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알거든. 그래서 면접 볼 때 회사에서 전부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다 마지막 면접 보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그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관상쟁이 그거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토정 비결도 일리가 있는 거고.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어제 귀신이 또 아래친 데가 있거든. 실제로. 예? 그 광화문에서 중앙청 뭐 이렇게 옮길 때도 막 광화문 옮길 때도 그거 다 있는 거야 이게. 귀신이 또 아래친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임재하고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올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죽어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맹인이 몰라. 맹인이 큰 분이, 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영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면 영광.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가려버렸어. 죄인한테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려버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거기. 이제 고린도후서. (14절에)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늘에 밀이 땅이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는 겁니다. 옥토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처음에 혼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육까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 자체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고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혼과 영과 육을 통제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다 이게 새로 바꾸고 이게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비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예. 영광의 모습으로. 그게 임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니까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우리를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리모델링하고 항상 말씀으로 서게 하고 불신 생각을 없애버리고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죠.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너희 마음판에다가 이걸 기록한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이걸 여기다 종이에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돌판에 기록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이 말씀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러니까는 그걸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진 거죠. 예, 마음판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죠.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이죠? 진리의 영이시죠. 또 그죠?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뭐냐면은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인다는 게 뭐냐면 아유 구약은 다 나쁜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돌대가리예요. 돌대. 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뭐니? 그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금송아지나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 그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십계명을 따르는 건데 그걸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안 새겨진 거죠. 마음으로 안 믿은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여기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여기만 있으면 이 말씀이 나중에 나를 심판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중에 내가 이 한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맞아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돈 좋아했어? 발람 사역했어. 불의의 싹서 사랑했어. 그럼 안 되는 거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 왜 돈 받고 그걸 했냐 너? 왜 내 이름 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장사질을 했어? 그 지옥 가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 율법의 조문은 죽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안 믿으면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니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새겨지니까 뭐 회개하니까 뭐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을 따라가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죠. 예. 그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로고스 자체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그 영이에요 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예. 우리 옛날에도 왕이 죄인은 무릎을 꿇라 그러면서 뭘 쫙 펼쳐가지고 왕의 명령이요 받으시오 이러죠.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제 딱 죄인은 뭐 저쩌고 사면하노라 그러면은 왕이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이 죽을 죄인을 유배지에서 나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왕이 거기 왔어? 오지도 않았어 거기.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뭐 왕이요 그리고 죄인은 고개를 들라 왕의 명령이니 사약을 받으시오 그럼 먹고 죽는 거야 또 거기서. 예.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로고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그게 그 영인데 우리의 또 원래 그 영이 있죠. 그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세요. 3장.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영광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너희들은 완악한 놈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에? 이거를 왜 봐? 너희들은 이거 자꾸 보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그 두려웠어요 얘네들이 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려면 어떻게
예? 마음을 깨야 돼. 마음이 무너져야 돼. 완악한 마음을 쓸어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야 돼. 예. 그러니까 마음이 회개된다는 뜻이죠. 그 산상수훈을 보면 전부 우리의 나타난 율법,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마음을 건드리는데 산상수훈은 마음 자체를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뭘 모르니까 나타난 현상 가지고 떼찌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경각시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마음 근원을 건드리신다니까. 예?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돌파예요. 돌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생명도 있고 영광도 있고 거기에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 약속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귀 새끼가 가만 놔두겠어? 이걸 흐리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자꾸 이렇게 조작질을 더하거나 빼고. 그 신명기에도 나와요. 예?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주기 전에 그 앞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이미. 예. 그리고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자꾸 미혹을 줘가지고 이게 예? 믿지 못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 마귀가 와서 자꾸 낙심하게 미혹하게. 그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영광,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그게 다 영광의 빛을 아는 거예요. 예, 6절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래가지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어디에 가진 겁니까? 질그릇이에요. 그릇이 돼야 돼. 그릇.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다 깨져야 돼. 다 깨져가지고 질그릇 이게 완전히 막 아주 질적질적한 이렇게 진흙이 돼야 돼. 그래 예수님이 토기장이가 오셔가지고 토기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다 뭘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 깨지고 이런 자에게 뭐예요?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로고스 자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깨지고 그러면 이제 이 보배를 담는 겁니다. 이러면은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하면 이렇게 뭐 막 병이 탁 났고 하면 뭐 그냥 뭐가 대박이 터지 이걸 능력으로 알아. 물론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우리 한번 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런 얘기예요. 예. 빌립보서도 이제 바울이 쓴 거죠. 예.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건데 여기에 보면 또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엄청 나와요. 예. 그래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거를 어떻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하면은 그게 죽을 것 같고 세상과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나의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은 그 평강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결과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도 4장 9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온전히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내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셔. 안 죽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순풍을 주실 때도 있고 풍랑을 주실 때도 있고, 근데 풍랑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고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너 한번 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도. 예.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해야 돼요.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못 보고 광야에서 우린 죽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종살이 할 때가 좋아. 파마늘도 먹었잖아. 삼겹살 다 상추쌈 싸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종살을 해도 손이 뭉그러져서. 근데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이거 맨 만나 뭐 이런 거나 먹고. 예. 야, 그 하나님 원망하다 다 죽어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두셨는가, 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되고, 우리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서의 4장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 4장 7절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서 왕따를 당해. 그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를 나오다 홍해 사면초가요. 사면초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은 다 산이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답답해서 뭐 미치는 거지. 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지. 미래가 안 보이고 경제적인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답답한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끝나.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게 보라. 예? Behold, 보라. 가만히 멍 때려봐, 이런 뜻이에요. Behold란 말은. 예. 가만히 한번 잡혀봐. 가만히 있어봐, 너. 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거기서 딱 본 거예요. 야, 그랬더니 인생의, 예?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다 가다 놓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이게 뭐가 안 통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를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예,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이제 원어로 보니까 압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예? 말씀대로 지켜보세요. 뇌물 안 받아보세요. 그러면 또 상사가 압박을 하고, 야, 다 그러는 거야. 너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러고, 예? 진급도 안 되고,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거, 예? 혼란하다, 불확실하다, 의심하다. 그러니까 거의 경제적인 건 문제죠.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짓누르고, 예. 박해를 받아도 이게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예. 다윗도 얼마나 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울한테. 근데 이 사울이 변한 그 바울도 동족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아주 그냥 내동댕이 쳐 죽여, 돌에 맞이 거반 죽어서 성 밖에다 내쳤는데, 거기서 다시 또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 안디옥에 이런 데서, 이고니온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울산에서 포항까지 달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야, 그냥. 예? 예? 야, 대단해, 이 사람도. 예? 그런데 다시 또 거기에 쳐 죽인데, 그 울산을 또 거길 가, 또. 예? 야,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육체는요,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막 교육을 해. 그래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막 우겨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그리고 막 그런 사역자들 쫓아가고. 그래서 말세에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길을 긁어줄, 탐심의 길을 긁어줄 많은 스승을 두고 그렇게 함께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사는 것은 야고보서 4장 5장 우리는 잠깐 사는 거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도시에 가서 뭐 내가 떼돈 벌어야겠다는 사람아 너 정신 차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아주 가벼운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잽도 안 돼. 예? 세 발의 조족지어요. 예. 그 영광에 중한 것, 그 아주 큰 거예요. 영광.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을 5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1절에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 우리의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게 육신이거든. 이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러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이 철로 역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데 고난이 와. 그렇다고 막 박해가 온다고 막 두려워. 그래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어도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가시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또 못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철로 역정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우리 몸이 얼마나 희생했냐. 몸이. 그 몸이 희생해야 돼. 몸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 전부 다 우리 몸이 수고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그걸 보세요. 네 몸이 죄를 졌구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몸이 수고를 했어. 억울함을 당하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또. 예.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주의 두려우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는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귀신이 나가고 막 전도할 때 막 병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라. 뭐냐면 부활을 해가지고 몸과 영혼이 다 부활해서 부활해가지고 이 몸뚱이까지 지옥불에 쳐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주 안에서 자랑만 해야 되고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번역이 조금 약한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old things라고 되어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라 이제 모든 것들이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이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환경은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게 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이파리 더 새롭고 자기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우리 로마서 그 11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죠. 너희들이 뭐 예수님과 모사가 됐어? 너희들이 예수님하고 상담해 가지고 너희들이 뭐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고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다 예수님이 너에게 다 주신 거고 다 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거고 다 그러고 결국 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나오고 다 은혜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자가 있어요. 오중직이에요. 오중직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할 필요는 막 공경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록 하는 직분을 가진 거고 그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19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6장 2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바울의 현상들이 이게 능력의 삶이 이게 보세요. 이제 뭐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후원 단체가 없는데 후원 단체를 받는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남을 돕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죠.
나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돈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우상 또 나오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거 공존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과 예수님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일곱 족속과 너희는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인간이에요. 에?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들도 용서하십니다. 누가 용서 안 하신대? 회개를 해야지. 예. 그래서 정광 목사님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교회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원로들이 제가 다 찾아봐서 원로들 비판하는 원로들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총회장하고 무슨 감독회장하고 남북 평화 무슨 뭐 그런 거 평화 뭐 실천 무슨 그런 거 다 그러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서질 않고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 중요한 거고 자기의 위치가 중요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안 맞아 가난한 자 같아도 우리는 부유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면 만물이 와서 우리를 섬긴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능력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 있다고 내가 기죽지 않아. 하나님이 다 나를 멀려 살리고 필요하면 또 다 주시고 왜 내가 복된 존재인데. 그 부해도 그 부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거기 쏠리질 않아. 예. 항상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예. 이게 능력의 삶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할진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십니다. 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여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을 맛보아 알며 그 증거하는 귀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